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삼손은 나면서 자신이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실인이 되는 것을 자기가 선택하지도 못했고 태어나 보니까 나실인으로 그렇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재건교회 성도였던 분들도 있고 태어나 보니까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모태신앙이라고 하고요. 또 살다 보니까 결혼해서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삼손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또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 그 사사 중에서 아마 유년주일학교 학생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삼손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알고 유명한 그런 사사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사사인 이 삼손의 사명, 이 사명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셨는데 우리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이 길 어디에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있죠. 연말이 다가오면 내년에 일꾼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럼 다시 또 내가 해야 될 것인가? 또 말 것인가? 또 이런 재계약의 실랑이가 또 있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사명의 길을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삼손이 딥나에서 한눈에 반한 그 여자에게 여자를 만나고 이제 부모에게 이 여자와 결혼하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자기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삼손이 겪은 몇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8절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삼손이 포도원의 근처에서 젊은 사자를 만나서 그 사자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또 지나가다 보니까 그 사자의 죽음에 꿀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 꿀을 가져다가 가면서 자기도 먹고 그 꿀을 이제 부모에게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꿀이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라고는 알리지를 않습니다. 왜 알리지 않았을까? 삼손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고 사자의 죽음에서 꿀을 떠왔다는 것이 잘못인 줄을 삼손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감춘 것입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예비해 주시고 그렇게 보내어졌습니다. 나실인이기 때문에 지켜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민수기의 6장에 보면 나실인의 규례가 나옵니다. 첫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이것만 마시지 말라가 아니라 포도도 먹지 말고 건포도도 먹지 말고 포도나무 곁에는 가지도 말고 포도 냄새 나는 곳에는 가까이도 가지 말라 이 말이죠. 두 번째는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 머리를 자르지 말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뭡니까?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시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삭슨 사망.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죄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에 어떤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 부정하게 되면 제의의식에 참여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결의 의식을 가지고 다시 제의의식에 나가야 됩니다. 구약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런 그 요구가 세 가지가 이 나실인의 규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규례 중에 겉으로 나실인인 것을 숨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외모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 그게 뭡니까? 머리를 안 자르는 것. 머리가 길어 있어야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고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나머지 두 개인 포도주 먹는 거, 시체를 만지는 거, 이거는 사실 표가 안 나죠. 표가 나지 않습니다. 감출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체 가까이 간 것도 사실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를 자르는 것은 금방 표가 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금방 알아보죠. 너 왜 나시린의 규례를 안 지켜? 이렇게 바로 사람들이 알아보게 됩니다. 13장 4절과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삼손에 대해서 태어날 것을 예고해 주면서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 부모에게 이 나시린 규례에 대해서 몇 번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똑같은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부모는 삼손에게 이 규례에 대해서 귀가 따갑도록 그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삼손에게 말을 하니까 삼손도 그 나시린 규례를 듣고 알고 있었을 것이죠. 그런데 이 14장에 와가지고 1, 2절에 보면 삼손이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와서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자 삼손의 부모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자가 없어서 할례받지 아니한 이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느냐라고 책망을 들었습니다. 도대체 너는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죠. 하고 많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여자가 많은데 하필이면 그런 거죠. 하필이면 블레셋 사람 여자를 아내로 맞으려고 하느냐. 이건 율법에도 맞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어긋난 일이다. 이렇게 지금 책망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만큼 이 삼손의 부모가 얼마나 나시린의 규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귀가 따갑도록 가르쳐 줬는지, 그리고 그래서 삼손은 그 말씀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삼손의 가정에 이러한 분위기에서 자라온 터라 꿀을 죽은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라고 알리지 않은 것이죠. 알리지 않은 것은 숨겼다라는 겁니다. 삼손이 이 나시린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시체를 만지는 짓을 저질렀지만 들키지 않았습니다. 부모도 속였고 잘 넘어갔습니다. 삼손의 입장에서는 다행한 일처럼 보이고 삼손이 계획이 잘 진행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결혼잔치를 벌이면서 아마도 그 잔치에는 포도주가 없는 잔치는 없습니다. 포도주를 먹었을 것이고 또 시체를 만지고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많이 저지르는 것을 우리는 삼손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처음 이방 여자의 외모에 반해서 결혼 문제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 결혼 잔치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과 갈등이 일어나서 원치 않는 싸움을 하고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이 싸움으로 인해서 크게 블레셋 사람들을 도륙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이 삼손이 두 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 나시린 규례를 잘 지키지도 않았는데 엄청난 힘을 여전히 잃지 않고 유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엄청난 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6장으로 가면 이제 어떤 일을 삼손이 하느냐 하면 가사에 갑니다. 가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딥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블레셋의 식민 통치 정도라고 한다면 가사는 아예 블레셋 진영입니다. 블레셋 나라라고 하는 거죠. 아예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 가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갑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냐 하면 이제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정도에서 이제는 더 과감하게 나가가지고 삼손이 이제 블레셋 땅 가사에 들어가고 거기에서 한 기생을 보고 그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는 이 삼손이 어떻게 됩니까? 더 과감해지고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이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삼손이 이 죄를 짓는 일에 의식 없이 더 과감해지고 더 담대하게 가고 있을까요? 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길에 더 담대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전히 괴력이, 그 힘이 떠나지 않고 유지되기 때문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삼손은 여전히 괴력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힘의 위력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머리에서요? 그 삼손이 이 힘의 괴력이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이 사사기 16장 17절에 보면 들릴라와의 대화에서 그 사랑하는 들릴라 곁에서 들릴라가 세 번이나 아주 간절히 네가 날 사랑한다면 가르쳐주라. 그렇게 말하자 견딜 수 없어가지고 자신의 진심을 토로합니다. 진심을 토로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진짜 삼손은 그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온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진심을 토하면서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모태에서 나실인이라 내 머리가 밀리면 힘이 떠나고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된다라고 16장 17절에 자신의 진심을 토로합니다. 사실 삼손은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줄 그렇게 삼손은 굳게 믿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기 때문에 이 힘이 유지되었던 것입니까? 실제로 머리카락을 밀고 괴롭혀 보니까 실제로 삼손의 힘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사기 16장 20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힘을 잃은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는 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잘려서 힘을 잃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떠났기 때문에 힘이 사라졌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 힘이 유지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유지된 것이지 머리카락 안 잘라서 유지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내용을 하나님은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머리카락 때문이 아니야 라는 것을 몇 구절마다 이 문제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14장 6절에도 보면 젊은 사자를 죽이는 과정에서도 젊은 사자라고 하는 것은 아주 힘 있는 사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그 힘 있는 사자를 염소 새끼 찢어 죽이듯이 찢어 죽일 때에 거기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14장 19절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나오겠냐면 14장 19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9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략하여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지금 결혼잔치 때문에 수수께끼를 냈는데 그 억울하게 그것을 알려지게 되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할 때도 뭐가 앞에 나옵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에. 이 문제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까?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기 때문에 힘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매번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눈에 보이지 않고 숨길 수 있는 이 포도주 먹는 거,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것은 사실 이거는 이제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들키지 않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그런데 머리카락은 끝까지 지킨 이유가 무엇일까요? 머리카락을 자르면 금세 사람들이 알아보고 탄로가 나게 된 것이죠. 부모도 알지 않겠습니까? 아마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머리를 안 잘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삼손은 사람들이 금방 알아차리는 머리카락은 자르지 않기 위해서 그토록 애를 썼습니다. 들릴라가 그렇게 요구하고 그렇게 말해달라고 했지만 끝까지 가르쳐주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만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체를 만진다든지 포도원에 가는 것을 갈등 없이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하는 일들을 갈등 없이 하다 보니까 이 삼손은 더 과감해지고 더 대담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나실인의 사명보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달콤한 꿀을 먹고 싶은데 죽은 사자의 몸에 있어서 한번 주위를 훑어보고 그냥 먹은 겁니다.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어서 먹고 싶은 거죠. 근데 그게 사자의 죽음에 있어요. 그래서 한번 쭉 둘러보고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뚝 떠서 가면서 먹고 그걸 또 부모에게도 줘서 죄를 범하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일들이 삼손이 죄를 짓는 일에 더 과감해지고 더 담대해져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14장 1절 2절에 보면 삼손이 딥나에 가서 한 여자를 보고 또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렇게 두 번이나 보았다라는 말을 이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은 이 단어에 대한 반복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장에 대한 똑같은 말의 반복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반복이 강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에는 더 강조하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어에도 강조가 있어요. 근데 구약의 히브리어는 강조라는 말이 없어요. 강조하는 방식이 없어요. 그래서 반복하는 걸 통해서 강조점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창세기 3장 6절에도 보면 뱀이 누구에게 다가갑니까? 여자에게 가죠. 여자를 먼저 유혹합니다. 그래서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열매를 주었는데 모든 열매 준 것을 부정하고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너가 하나님처럼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그 마음에 불신을 심어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해서 부정하는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 주신 건 맞아? 이렇게 지금 부정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고 이 하나 때문에 서운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사탄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이렇게 나옵니다. 보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 보다라는 말이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유혹받고 그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먹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것을 내 원하는 대로 그것을 탐욕적으로 내가 이거 뭐 해도 괜찮은 거 아니야? 해다 보니까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더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괜찮으니까 계속 그렇게 나아가게 되고 담대하게. 그래서 나도 먹고 아담에게도 주고 뭐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 그리고 내 만족을 위해서 취하는 그 탐욕을 나타낼 때 이 보다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머리카락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삼손은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무늬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위선적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카락만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이 머리카락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보이는 머리카락이 중요하고 자랑스럽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면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떤 그리스도인이라는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삼손의 이 머리카락만 남은 삼손을 하나님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 삶은 다 망가져버리고 망나니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그 머리카락만 남은 그 삼손을 하나님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삶이 다 망가지고 머리카락만 남았는데 그 힘을 잃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삼손 같은 모양이 있습니다. 삼손도 태어나 보니
나시린이었습니다. 자기가 나시린이 되겠다고 해서 나시린 된 게 아니죠. 저도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목사였습니다. 여러분들도 태어나 보니까 장로 자녀가 될 수도 있고, 태어나 보니까 재건교회 성도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살다 보니까 모태 신앙으로 살아가다 갈 수도 있고, 살다 보니까 교회에 나와서 결혼해서 여기에 자리에 나와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이 삼손의 모습과도 같은 게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교회 가야 되는지 알고 있고, 큐티 해야 되는지 알고 있고, 감사헌금 해야 되는 줄도 알고 있고, 11조 해야 되는 줄도 알고 있긴 합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야 되는 줄도 알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이 나중에 눈 뽑히고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이 비참한 상태가 된 것은 머리를 다 밀어버렸을 때였습니다. 그 하나 남은 머리카락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울타리였다라는 것을 머리를 밀어버리고 나니까 삼손이 알게 된 거예요. 그 머리카락 있는 그게 뭐라고? 하나님은 그 머리카락을 바라보면서 삼손을 보호해 주신 거죠. 그리고 그 머리카락이 삼손에게는 울타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자라고, 그리고 목회자의 자녀로, 장로의 자녀로, 집사의 자녀로 이렇게 내가 원치 않는 곳에 내가 서 있다고 한 그것이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울타리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다 보니 믿는 집안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였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재건교인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 그것이 나에게 울타리였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교회에 출석하게 된 것이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어준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억지로 주일날 공부하지 말고 교회 가야 된다. 주일날에는 돈 쓰면 안 된다. 여러 가지 그런 제약들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다 돈 쓰고 또 온갖 그런 잘못된 일도 다 저지르면서 겉으로는 교회에 나오는 척 했던 그런 삶들이 저에게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였습니다. 내가 맡은 그 직분이 그냥 허울 좋은 그 직분, 그거 하나 있었는데 그 직분이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였습니다. 사자를 죽일 때도,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일 때도 내가 힘이 있어서 한 것처럼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셨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었는데 그때에도 내 힘으로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예수를 믿어왔지만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개입을 느끼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우리는 뭔가 잘못 가고 있는 삶이지 않습니까? 삼손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불량배처럼 살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날 때부터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최대의 축복인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것을 의식하지 못했다라는 것, 이게 가장 큰 이유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더 죄를 짓는 데 과감해지고 더 불량배처럼, 더 망나니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삼손의 모습 가운데서 확인하게 됩니다. 날 때부터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의 축복이었는데 삼손은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이 임재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고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걸 임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내 마음대로 쓰는 데만 관심이 있었지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별로 행복하지 않은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삼손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삼손이 행복했을까요? 자신의 부모로부터 좋은 평가받지 못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도 왕따당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서부터도 적대감을 받는, 어디에서도 외롭고 외톨이 신앙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인생을 보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는 삼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었지만은 별로 행복하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한 기쁨을 잃어버리면 그건 우리 힘을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직분과 여러분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책임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그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한 기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함께 하심에 대한 의식과 경험을 잃어버리면 이 직분 감당하는 힘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하는 힘, 사명을 감당하는 힘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오는 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데 교회에서 수많은 성도를 만나고 교제도 하고 교회에 나와서 봉사도 하는데 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의식은 잃어버리셨습니까? 삼손이 절박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렇게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삼손의 생애에서 2번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언제냐 하면 삼손이 나귀특뼈 하나로 1000명을 쳐서 죽였을 때에, 죽이고 나니까 너무 목이 말라서, 하나님 너무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 이런 일을 하고 내가 목말라 죽으면 이게 무슨 하나님 영광에 가리는 일이 되겠습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 그래서 목마른 물 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했던 겁니다. 그리고 2번째 기도했던 것은 언제냐 하면 눈 뽑히고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었을 때, 그때 기도합니다. 우리는 눈 뽑히고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시 사명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우리 소그룹 안에, 우리가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의 주님을 만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나누고 함께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그 소그룹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 저분이 만난 하나님이 내가 만난 하나님과 똑같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을 확인하게 되고 같이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내가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말씀하시고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머리카락을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붙잡으시길 소원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 숨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네가 죽였구나, 네가 죽였다라고 그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그럼 이것이 다윗이 가장 회복되어지기를 원했던 기도였습니다. 다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죄 지은 거 다 모르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알고 계셨군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떠나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는 우리의 힘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굳게 신뢰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